가정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가정하면은 따뜻하다, 편안하다, 흐뭇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하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하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우리 60년대생들은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과수농사를 하셨는데 늘 술 드시고 막 둘이 막 싸우시고, 막 어느 날은 막 저녁 먹는데 막, 옛날에는 그 밥상이 그 양반이 이게 있잖아요, 양은이로 된 거 막 날라가고 막 우리 식구들은 막 옆방에 가서 다 막 숨 죽이고 막 숨어 있고 막. 제 기억에는 그런 거 막. 이러론도 농사를 지셨는데 일찍 만나서 20대 때 그 집에도 가보니까 또 우리 집이랑 똑같아. 막 술 드시고 막 싸우시고, 지긋지긋하다. 막 우리 집사람도 막 울고 막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제 네 분 다 이제 제가 전도해서 집사님 다 되시고 양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나죠. 가정 따뜻한 거야,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 저는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같다, 지옥. 치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집에 가고 싶다, 행복하다?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불만과 갈등과 또 상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 여러분 무너진 가정, 상처가 있는 가정, 여러분 불행한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의 식구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가정,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여러분 평안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따뜻한 행복한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불행하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의 전체 가정을 향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저는 17절 말씀, 그리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가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밥 먹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러 가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학교 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만 내세우고 모든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여러분 알아듣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게요. 여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밥 먹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설거지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청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다노니 남편이여 내 말을 들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얘들아 공부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학교 가라. 뭐 이단이야 지금? 이상한데? 예. 어색하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가정과 식구들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이 방법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정말 위기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간 이혼 건수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가정폭력 신고는 3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 왜? 실망한 것이 많으니까,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굳이 뭐 우리 애까지 낳아서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에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말이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주 예수께 감사하듯이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방법은 없어요. 감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불행을 제거하는 비밀 단어요,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때, 서로가 감사의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행복의 가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가정 안에 불만이 있죠. 부부 안에 불만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만이 있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만과 상처들이 골이 깊습니다. 이런 불만과 상처들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결국 상처나 갈등만 주게 될 뿐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상처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또 불만이 가득한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말, 용서하는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이 순간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가정에서 상처와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혼 직전에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십 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쌓여있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끝내자.
그때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아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인생을 돌아보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용서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 그래서 이 용서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그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그 용서가 그 가정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많아.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에게 이야기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성질 부려서, 화내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예요. 부부가 서로가 미안해 라고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아픔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기종아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줘. 야, 이거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안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막 그냥 애들만 디립다 잡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하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이 있네. 우리 딸 미안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14절 15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온전한 띠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렇다면 감사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랑에 표현된 감사는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과 상처와 불만이 가득한 그 가정, 정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가정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덮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는 여러분의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감사로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성이 회복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영성이 회복할 때 여러분,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진 가정. 그럼 육적인 가정이죠. 세상적인 가정이죠. 육적인 소리만 나지 않겠어요?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서로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주장이 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가 나오고, 이것은 뭐예요? 그 가정이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정, 육적인 가정, 인간적인 가정은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고 은혜가 있는데, 영성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무엇을 하든지 또 한 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면 회복하지 못할 가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상처가, 갈등이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가정 안에 아직도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여러분, 오래된 갈등, 상처, 미움, 서운함, 실망들, 여러분 이것이 빨리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3층에 식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 회복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 밥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제가 몇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배우자의 이런 외도, 그죠? 가정이 폭발하죠. 가정이 찢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있는 가정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대화가 단절되고 무관심한 그런 가정, 여러분 더 큰 상처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같이 그냥 소파에 앉았는데 따로따로 그냥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보고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대화를 안 하고,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무언의 언어에, 그것도 여러분 자꾸 대화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어요. 그냥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죠.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떨어져도, 사업이 망해도, 또 생업이 어려워도 더 똘똘 뭉치고 더 화목하고 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성적이 떨어질 때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엄마 얼마나 폭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기피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40대, 50대 독신이 많대요. 특히 전문직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40대, 50대 4명 중에 1명이 독신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늙어가고. 지금 여기도 있죠.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가정이 주는 따뜻함보다 여러분, 가정이 주는 부담이 더 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교육비, 시간을 허비하고 내 에너지, 인생을 허비하느니 아이들 울음소리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정은 쉼과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의미와 갈등의 공간으로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요즘엔 역할이 많이 변했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갈등이,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도 피곤하다, 아내는 나도 일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경계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가정의 질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가서는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잘하면서 집 안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왜?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멀리하고 배우자를 피하고 자녀가 귀찮다는 생각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쯤 될까요? 점수를 매기기에는 그렇지만 몇 점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온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불만과 갈등과 상처가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정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한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조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가정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 어떠한 갈등도, 수십 년 묵은 그런 원망과 상처와 고통과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 그런 불안함, 그 아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오늘 우리가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모든 일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주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폭발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의구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 한심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그 가정의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하라.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도 우리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부부도 서로가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또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가정을 용서하게 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고 영성을 회복하여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해나 일하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그죠? 감사를 고백할 때, 은혜로운 가정, 기쁨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그런 분위기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